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무도 속에서 생활하시고 또 직장 생활하시며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을 텐데 많은 수고와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답답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또 어려움이 없어도 마음이 복잡하고 또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한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생이 복잡하고 답답하는 것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만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살지 않습니다. 그런 이 한 번밖에 안 나의 인생길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나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내가 가는 길을 모르는데 내 자녀들의 가는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문가들도 나름대로 전문가 지식을 가지고 말하지만 앞날을 예측합니다. 그런데 예측하는 것이 틀린 이유는 그대로 지금 현재 상태로 그대로 가면 그 전문가의 예측이 맞습니다. 그런데 돌발적이고 우발적인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합니다. 그 변수를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참고해야 되지만 그 예측은 맞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입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의 갈 길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길을 알고 싶어 해요. 나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자녀들의 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알고 싶어 합니다. 본문의 욥도 자기 가는 길을 몰랐습니다. 자기에게는 예기치 못하는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어떻게 될지를 몰랐어요.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중요한 질문,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길을 알고 싶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좀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알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자기 길을 알고 싶죠. 그냥 뭐 그럭저럭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깊이 묵상하면 나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나의 길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늘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도대체 나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알고 싶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엉뚱한 가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 욥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 가는 길을 알고 싶었어요. 지금 고통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고통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알고 싶었어요. 그는 그래서 알려고 노력했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가도 안 보이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려고 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아멘.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경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우리 시력 2.0, 1.5, 0.8로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영이신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서 찾아봐도 없고 뒤로 가도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찾아가서 봐도 안 보이고 왼쪽으로 가도 안 보입니다. 구절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구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왼쪽에 일하신가 하고 봤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이켜봐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는 길을 덮어놓고 살 수도 있는데 문득문득 자기 존재와 자기의 가는 길을 알고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지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 좌충우돌하는 것이 오늘 욥기의 본문이에요. 그러다가 그가 놀라운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들을 알게 되는데 자기는 자기 길을 모릅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 길을 모릅니다. 우리 자녀의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가는 길을 알려준다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입니다. 100%입니다. 99.9가 아니고. 그런데 다 인간은 우리 갈 길을 모르고 자기 길을 모르는데 유일하게 나의 가는 길을 아신 분이 있다는 것을 욥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을 완전히 AD와 BC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고난과 어려움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힘든 상황만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 모든 상황을 아신 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내 마음의 문제 속에 있을 때는 안 깨달아요. 그래서 그는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이 있구나,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그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감동으로 23장 10절을 적고 있습니다. 23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원래 이 본문 안의 내용은 뭐냐면 엘리바스가 질문하니까 욥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다면 내가 그렇게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닌 것을 알 텐데, 나의 가는 길을 알 텐데, 그리고 나는 연단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런 거죠.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이 계시군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앞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망합니다. 그런데 나는 내 앞길을 알 수가 있어요. 왜? 내 길을 아시는 하나님의 눈을 빌려서.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자꾸 하라는 거예요. 못 하려고 우리한테 자꾸 예수 믿으라 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는 나의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들과 내 인생길을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빌려서 우리의 미래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고난만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각을 모르니까 교회를 대충 다녀버립니다. 대충 믿음 생활 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이용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고통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욥은 알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알고 있다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내가 알았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셨다고 하는 중요한 뜻은 뭐냐면 나의 가는 길을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고난에서 나는 비벼지고 퍼지고 내 문제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고통 가운데 나는 살아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고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신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나는 고통 중에 있어서 하나님 볼 여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다는 거죠. 나의 가는 길을 아셨다는 거죠. 나의 가는 길을 아셨다는 뜻은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했다는 게 아니고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그 캄캄한 인생의 고난 속에서 그의 가는 길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다 보니까
지금도 무력하고 어려운 많은 문제 앞에 근심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한다면 왜 이렇게 내 인생의 고난의 안개가 거쳐지지 않습니까? 이런 불만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고난 속에서 그를 목적대로 성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는요, 현실을 달리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실망하는 것은 뭐냐면 혼자 고단한 광야를 애써서 걸어가고 있는데 누구 하나 거들어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앞날 5년, 10년이 돼도 특별하게 달라질 것이 없다 보니까 미래를 바라볼 때 답답하고 힘든 겁니다. 방황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버립니다. 지쳐 있는 것입니다. 자기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퇴충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분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어려운 인생길에 중요한 길잡이가 되고 길을 찾아가는 그 놀라운 것이 되기에 여러분과 제가 이 무더운 여름날 하나님을 섬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요, 자기 눈으로 눈 빠지게 현실만 바라본다고 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한다는 걸 깨닫게 되면은 그 시각으로 다시 오늘 내가 보게 돼 있어요. 네. 현미경으로 보는 사람이 천체만원경 그걸 주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지금도 그가 왜 울고 웃습니까? 현실의 시각으로 보고 웃고 우는 겁니다. 왜 절망합니까? 왜 그가 오늘 또 무력합니까? 자기의 수준의 눈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한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길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라니까요. 우리는 알면 끝이죠. 내가 알아서 못 오고 있어. 아니, 알면 좋은데 알았다고 해서 내가 뭘 해줘요? 조금 해주려면 돈 좀 붙여주고 불러서 식사 한번 사주고 그것도 귀하는데 우리가 해주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주야장창 모여서 커피숍에서 커피 3잔, 4잔 리필시켜서 맨날 먹고 놀고 하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무더운 여름에 하면서 아무런 길을 몰라. 본인도 길을 몰라. 자기 길을. 다른 사람 길을 어떻게 인도해줘요? 그렇게 시간을 죽치고 중마고우처럼 죽치고 앉아서 고수 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이게 중마고우예요. 예, 죽치고 앉아서 고수 치는 우정, 이게 중마고우예요. 중마고우만 만나서 못 오겠냐고 말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날을 애써서 제가 여러분에게 힘들게 왔는데 하나님 좀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 좀 가까이 하. 우리가 무슨 하나님 가까이 해주고 하나님 섬겨줘야 되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될 때 우리는 나의 길을 모르지만 미래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을 빌려서 여러분과 내 자녀의 길을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 흑백 TV 고향에 와 있는데요, 우리 집이 먼저 사서 막 동네 사람들이 보러 오고 그랬는데 얼마나 힘이 지금은요 사람들의 점까지 막 티까지 보이더라고. 그렇죠? 지금은 선명하게 본단 말이죠. 희리희리하게 보니까 우리 인생이 해리해리해지는 거죠. 앞날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길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설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눈으로 나를 보게 되면 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지금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만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고난을 허락합니다. 고난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지만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고난과 동시에, 잘 들으세요, 고난과 동시에 그 고난 속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고난만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고난 속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고난만 딱 선택해서 받아들이니까, 취사 선택해버리니까 은혜는 빠져나가 버린단 말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은 뭐냐면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실제 팩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도록 은혜를 이렇게 캐치하는 능력이 무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못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받지 못하고 현재 문제로 시달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은혜를 찾아내고 없는 은혜를 너희들이 생각해서 깨달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 현실에는 고단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그 반면에 은혜와 풍성한,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놨단 말이죠. 그러므로 고난도 보면서 성장해야 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란 말이죠. 없는 것을 깨달으라고 한 게 아니야. 없는 걸 깨달은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고난보다 훨씬 큰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 가정에, 일터에, 인간관계가 꼬인 곳에 있는데 그거를 보는 눈이 없다 보니까 갈등으로만 치닫게 된다는 거예요. 없는데 여러분보다 생각해서 찾아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는 것은 나를 인도한다는 뜻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그 고난의 속에서 연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연단하고 있다. 뭐들로고 연단한답니까? 여러분과 제 신앙이 너무너무 세상 사람과 같아서 우리는 세상식으로 욕망적인 걸 좋아하고 인간적인 좋아해서 우리 안에 세상과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로 순수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믿음의 밀도가 너무 약해서 예배드릴 때는 신앙이지만 밖에 나가버리면 불신앙자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따라서 합니다. 순금신앙. 옛날에는 정금신앙, 순금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인데 색깔만 노래가지고 안에는 세상으로 가득 차버렸어. 네. 순금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겉모양만 금이 아니라 진짜 금이 되도록 우리 안에 내면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길을 모르고 고통 속에서 정말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을 바꾸려고 하는, 그 믿음은 뭐예요? 상황을 보고 절망하고 상황을 보고 기뻐하는 신앙이니까.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성품이, 여러분과 저의 인격이 더우면 화내고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그 정도 신앙밖에 안 되면 예수 믿는 겉모양은 있으나 내면은 세상과 똑같아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순금신앙으로 따라서 합니다. 순금성품, 순금인격. 발음이 좀 어렵죠? 네, 이해합니다. 더운데 말하기 싫죠? 근데 여러분 잠오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격이 너무너무 그럴듯하게 외식을 하고 있지만 내면을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세상적인 인격, 정말 육신적인 인격으로 돼 있으니까 이 성품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장 3절 4절 너는 너무 많이 들었을 겁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라고. 환난은 인내를. 뭐들로 이렇게 환난을 주신가?
인내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내 못해서 우리 인생이 다 끝나가 버리면 하다가 다 거기서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 견디지 못해요. 고난이 오면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성도들에게 고난과 환난 속에 하나님이 그의 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연단하고 있습니다. 그 연단의 중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합니다. 버티자. 버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목사님 좀 시원한 얘기를 해도 나는 좀 안 버티고요, 노력을 좀 덜 하고요, 뭔가 좀 대책을 주세요. 없어요. 연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얻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알잖아요. 캐릭터를 바꾸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육신적인 캐릭터, 욕망적인 캐릭터를 가지고는 세상에 빛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욕망 때문에 아달이 돼가지고 인생이 욕심에 물려서 인생이 물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꼬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가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연단돼서 캐릭터가 바뀌면요, 유혹하는데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유혹의 달콤함도 있지만 유혹의 결과가 얼마나 쓴맛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다 유혹을 받죠. 그럼 유혹 거기까지 안 넘어가요. 그게 연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소망을 갖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한숨 쉬고 원망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잠잠히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고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버티며 버티다가 점점 그의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눈이 바뀌고 나의 가는 길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가는 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나의 길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인생을 걸어가도요, 소망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면서 나를 이끌어간다는 믿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꾸 연단되면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쉽게 주저앉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수십 년을 같이 이 고단한 길을 버티고 인내한 사람 보면 제 마음이 기뻐요. 그냥 놀리고 싶어요. 놀리고 싶다고. 그냥 아이들 이쁘면 놀리고 싶잖아요. 그 어려움을 버티고 왔단 말이죠. 막막한 광야길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패딱패딱하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며 그 자리에 서 있단 말이죠. 그 보통 연단당하고,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고난 속에서도 미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과 연단이 없이는 그 사람이 쉽게 무너지고 쉽게 좌절하고, 상황이 되면 하다가 책임은 안 져버리고, 그 사람을 비난한 게 아니고 아무리 그 사람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 사람에게 인내를 강조합니다, 그 사람에게 끝까지 견디라고 말합니다. 해봤자 입만 아파 안 돼. 그러나 실제 환난 중에 인내를 배우고 인내 속에 캐릭터를 바꾸고 그 속에서 소망의 사람으로 달라지면요, 잘못 살아게도요 살 수가 없어요. 저도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가치를 만나고요, 가치의 그 가치를 알면요, 세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혀 가치 없다는 건 아닌데 그게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야. 시간 낭비야. 왜냐하면 더 가치 있는 일에 내가 시간을 쓸 수 없는데 덜 가치 있는 일에 내가 시간을 쓰고 있으니까 시간이 없고, 그럼 그걸 모를 때는요, 즐거운 대로 살아가요. 여기 가서 먹고 놀면 재밌고, 저기 가서 놀면 재밌고, 이 사람 보면 재밌고,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마귀에 휘둘려 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와 있지만 좌절해 버리는 겁니다. 고통 속에 지나면서 연단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고 겉마음만 금메기를 칠했는데 그 안에는 금이 없어. 그래서 그 안에는 흙이 들어있고 그 안에는 쇠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는 뭐 굴이나 니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빼내는 작업을 해요. 이게 바로 재련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시편 66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아멘. 오늘 지금 우리는 금이지만 금이나 은이나 똑같아요. 단련하는. 금은 풀무에서, 은은 도가니에서 끊임없이 단련해서 불순물을 빼내요. 그래야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야만이 그 금빛이 다르고 은빛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무더운 여름날 참 힘든 여러 가지 여정을 거닐 텐데 그 고난스러운 여러 가지 힘든 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는 길을 모릅니다. 내 사랑하는 그 귀한 자녀들의 앞날 앞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갈 길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가까이 갈 때 나는 나의 가는 길을 알 것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갈 길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놀라운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과 제가 괜한 걸 깨닫고 우리가 자꾸 복잡한 상황에서요, 보이는 현실 안에서요, 그냥 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복잡한 상황 안에, 복잡한 현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거기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고난만 봐버리는 거예요. 고난 보고 결론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내 지금 상황이 힘들어서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사업의 경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뭐 웃고 다니겠어? 지금 이렇게 날씨가 덥고 사람들도 안 오고 장사도 안 된대. 그러면 손길 나지. 그러면 손길 안 나겠어요? 그 사람이 지금 현상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서 그 속에서 버티면서 부단하게 노력하며 준비해서 내가 작은 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업을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준비하는 기간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능력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능력 다른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능력 다른 것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IQ 우리가 못 바꿔요. 그러나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이건 부지런히 바꿔보면 내가 그 사람한테는 IQ로 질지는 몰라나 달라져요. 저는 그 가게 하신 분들 앞을 지나보면요,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장사도 안 되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가게를 잘 안 청소 안 해. 근데 어떤 사람은 아침마다 유리를 닦고 한다고요. 뭐 그게 다는 게 무슨 장사에 큰 도움,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보는 게 다르고요, 디스플레이 하는 게 다르고요, 지나가는 사람의 의식이 달라요. 저 사람 다르구나 생각해요. 하루 이틀 쌓이면요 내공이 바뀌어지는 거죠. 안 되는 이제 제가 그런까지 전문가도 아닌데 안 되는 가게의 특징은요, 그 실망해서 모든 그 가게 부분이 더러워.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손님하고 가만히 안 있으면 성질 나겠어요. 이 더운 날. 우리 가게에 사람도 안 왔는데 부지런히 닦으면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져요. 아무튼 제가 고얘기 나누려고 하니까 하나님은요 그를 연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순금 같은 순도의 믿음이 나오도록 은총을 베풀고 있는데 그걸 은총이라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요 고난이 보게 됩니다. 그냥 그 일이 내일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플 수 있고 어려움이 있면요 그 일이 내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해결책만 찾기에 바쁩니다.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내 해결책을 안 찾고 내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따라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상황을 알면 어쨌을까? 잘 되면 좋겠는데 끝.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요 그 내 삶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고 그곳에서 은혜를 주고 있다는 것이고 나를 연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달가운 마음으로 그 고통의 여정을 지나면서 나의 순도를, 믿음의 순도를 바꾸는 계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 인격을 바꾸는 계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더우면요 짜증을 냅니다. 배고프면 짜증을 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연단되면요 거기서 여유를 갖고요 절망 가운데도 웃음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중요한 이제 핵심인데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반항심이 있는 것도 압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것도 압니다. 문제 때문에 좌절하는 것도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절망과 두려움의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올 때 절망하는 이 불순물을 빼내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걸 빼내는 겁니다. 탐욕과 무기력함을 빼내는 겁니다. 열등감과 자기 연민이 똘똘 뭉쳐 있어서 문제만 닥치면 사람을 바라보고 남 탓하는 걸 빼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면이 있기에 우리가 더욱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지 못한단 말이죠.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요소를 더 빼내지 않기에 더 거룩한 하늘의 빛을 다 반사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인 욕망과 연약한의 잡석들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제거하지 않고는 복만 줘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욥은 가는 길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몰랐을까요? 아셨죠. 욥은 고난의 이유를 몰랐습니다. 고난의 기간이 언제 끝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고요, 그에게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고난의 과정을 지나면서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불순물을 빼내고 있었어요. 그 성품 안에 있는 그 지저분한 것들이 가득 들어 있으니까 그걸 청소하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용광로를 사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순금 같은 믿음이 된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순금 같은 성품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의 앞에 많은 문제가 있으면요, 우리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의 인격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고귀하고 나누는 삶으로 변화시켜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걸 아시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원리를 욥이 헤매다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번 유레카요, 어마어마한 감동으로 이걸 이렇게 음악으로 말하면 우리 그 이하수 교수도 있는데 8절 9절은 좀 낮게 하다가 10절은 아주 웅장하게 막 오케스트라하고 그 이렇게 큰 건 뭐라 해요? 막 이렇게 있잖아. 그 오케스트라 뭐라 해요? 팀파니? 막 팀파니를 두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는 서서히 했다고 여기는요 좀 크게 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말 실력도 없고 그럴듯하게 치장하고 하는 나만이 내 속을 알죠. 내가 실력이 없고 부족한 걸 나만이 알고 남이 알까봐 부정직하고 연약한 거 그런 거 다 깨뜨리고 그 안까지 겉만 노란 게 아니라 그 안까지 바꾸는 뭐 민주당의 뭐 수박이냐 어쩌고 막 남을 공격해서는 저 순금 같은 신앙이 되도록 만드는 과정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될 때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제가 수없이 말했습니다.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깨닫는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순금 같은 인격이에요. 지난하는 사소하게 말하고 남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을 했다면 이제 그런 사람을 쉽게, 여러분 어떤 사람을요 쉽게 판단한 사람은 지가 그 일 안 해보니까 그래요. 쓰레기 청소를 하나 하더라도요 해보면요 그가 얼마나 힘든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함부로 남을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수준 이하의 삶, 일반인들의 삶, 불신자의 삶 수준에서 머물러야 되겠냐고요. 시간도 얼마 남았는데 없어요.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좀 인사 좀 해봐요. 무엇이 달라야 돼요? 이 본문에서 무엇이 달라야 돼요? 말하는 것이 달라야죠. 무엇이 달라야 돼요? 깨닫는 것이 달라야죠. 잘 보고 대답해요. 내 얼굴이 안 써있죠. 써있잖아.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죠.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순도잖아요. 똑같으면 뭐 세상에 뭐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까? 에? 여러분, 금이 풀매에 들어가면 순금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뼈 빠지게 고생만 한 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금 신앙, 순금 성품, 순금 인격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뭘 바꿔요? 말을 바꾸는 것이고 깨닫는 걸 바꾸는 것이고 생각하는 걸 바꾼단 말이죠.
순금같이 나온다는 것은 믿음의 상태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이 내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는 내 상황을 모릅니다. 나는 내 자녀들의 가는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나도 나의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난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하고 고난에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일이 잘 돼서 축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힘들어서 울고 있을 때 그들을 기도해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내 자녀들이 잘 돼서 기뻐하면서 그들하고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은혜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니 다 돌아가셨는데 좋은 일이 있으면요 부모님이 늘 생각나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알려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누가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인사하잖아요. 예, 제가 21살인가 2살인가 운전면을 땄어요. 누구한테 좀 이 좋은 소식 알려드려야겠더라고요. 우리 주인이 자취방의 주인이 장로님이었어요. 나를 만나면 늘 이뻐해줘요. 축은 오늘 어디 간가? 막 이렇게 하는. 그래서 장로님 오늘 제가 운전면허 땄습니다. 그분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갑자기 왜 운전면허 딴 걸 나한테 말하지?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믿음의 순도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순금 같은 믿음은요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끝나가면서 좀 어려운 말인 잘 들으세요. 그러면 순금 같은 믿음이 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사는 삶이에요. 신앙이에요. 이게 순금 같은 신앙이 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순금 같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부재된 상황인데 이 순금 같은 신앙이 되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그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부재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사는 신앙, 이 순금 신앙이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금을 모르는데 금은요 뭘로 계산하냐면 카레트라고 하는 그 K로 써요. 카레트. 그래서 14K, 18K, 24카레트 K예요. 그러니까 순금은 99.9가 24K 카레트예요. 24K예요. 그리고 그 18K는 75%, 그리고 14K는 58.5%가 금이에요. 나머지는 다른 거에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금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걸 집어여서 만드는 거. 그래서 금은요 99.9%, 24K.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24K 믿음이 있을 것이고 18K 믿음이 있을 것이고 14K 믿음이 있을 것이고 시간이 가지면 한번 옆에 봐보세요. 그 사람 몇 K 같은 거.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순도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 속에 정금같이 나온다는 게 뭐냐면요. 이 보이는 고난의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힘든 삶의 무게가 고통이 지속되더라도 변질되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이게 순도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패딱패딱하는 사람은 하지 말아도 안 돼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아도 안 된다고. 왜냐하면 자기 신앙의 순도가 너무 낮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 1시간을 저는 정성을 다해서 이 순도를 끌어올리지 않으면 물 들어올 때 넣어줬지 않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조금 하다가 육신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욕망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친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 이게 순금의 신앙이고요. 그거를 견디며 버티면서 주께 기도하는 신앙이 순금의 신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하루 이틀 봐서는 안 돼요. 그의 신앙은요 오래 봐야 돼요. 그래서 직분자는 오래 보는 거죠. 고난의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은혜를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있으니까 순금 인격이 되고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떤 그 큰 고난보다도요, 하나님이 내게 십자가의 은혜와 지금도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이 바뀌고 신앙의 순도가 올라가고 신앙의 인격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좋은 것만 하면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교회는 많은 성도들에게 편안한 혜택을 줘야 되지만 누리는 신앙은 성장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부려먹고 그 사람에게 압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힘든 책임을 지고 물질의 짐을 지고 어려운 일을 할 때 힘들어 보는 과정을 통하여 그의 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냥 오셔서 가버리게 되면요, 그 사람은 그러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계속해서 믿음 성장 안 돼요. 그가 뭔가 책임을 져봐야 돼요. 책임지고 욕도 먹어봐야 돼요. 그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신명기 28장 6절 읽고 마칠게요. 베드로전서 1장 한번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풀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파리 올림픽이 있죠. 우리가 양궁 같은 데는 강하잖아요. 금, 은, 동 다 차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검불과 흙과 칩으로 되면 불을 통과할 때 다 녹아버립니다. 그러나 금은요, 순수하게 변하지 않고 통과하며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지만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셨기에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저를 연단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순도를 높이고 인격의 성품의 순도를 높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인격을 바꾸기를 원하냐면요, 인격이 안 바뀌어서 우리는 화가 나요. 옆 사람을 볼 때 성질이 나.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일로 화내는 것은요, 내 이 안에 있는 내면의 속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격이 성숙한다는 것은 참된 평안을 누리고 주변의 여건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름이 더우니까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6절 읽고 마칠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같이 시작.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신명기에 약속한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14K야. 그러면 들어가도 몇 K요? 나가도? 내가 18K야, 금이. 그러면 들어가도? 나가도? 말 안 할래요? 끝나고 가는데? 내가 24K야, 금 99.9야. 들어가도? 나가도? 우리는요, 어려움에도 복을 받고요. 어렵기 때문에 또 어려움을 받고, 또 좋으면 좋은 대로 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 순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복의 순도를.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자기 인생 다 망쳐버려요. 어떤 사람 죄짓고, 어떤 사람은 힘들지만 자기 인생을 바꿔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산에 가도 몇 K? 24K. 물에 가도 24K. 불에 가도 24K. 14K는 산에 가도 24가 될까?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무더운 여름 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순금신앙, 순금인격, 순금 성격을 만들어가면서 이 무더위를 이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0K로 다가올 때, 14K로 다가올 때 우리는 좀 더 높은 24K로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면서 이 무더운 여름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